오늘은 교회력으로 2019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날, 강림하신 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과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고 그리고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어떤 관계와 교제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바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우리 한번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한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구속의 은총과 역사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인쳤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치십니다. 그런데 이 인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스tig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 유대인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짐승만큼은 결코 팔지 않고 완전한 내 소유로 삼겠다 하였을 때 이 주인은 그 짐승에게 불도장을 찍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이 불도장을 찍은 것은 팔 수도 없고 팔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자에게 소유로 삼는 것, 그걸 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언제까지 인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날 수도 있어도,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남편과 아내와 떠날 수 있어도, 심지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녀들이 먼저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그런 까닭에 그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루페오라는 단어예요. 이 루페오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걱정하신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고 걱정케 하는 그 삶이 복되어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세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구원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이 세상 유행을 따랐어요. 이 세상 흐름을 그저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통치가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마세요. 그거 복되지 않아요.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방문했었는데요, 한국에 방문한 가운데서 하루는 중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장면 하나를 봤어요. 겨울인데요, 그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하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모두 다 새까만 옷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롱패딩을,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덮는 이 롱패딩을 입고 교문에서 쭉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김밥이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다 그 새까만 롱패딩 입고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야, 이게 유행에 너무 민감하구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여름에도 담요를 덮어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핫팬츠 입고 다니는, 이런 미국에서 제가 살다가 한국 가서 그 모습을 보고는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전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조차 행하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이 지금도가 되어니치니 문제예요. 성령 받은 지금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과 아랑곳 없이 오직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왜 똑같은 부모인 믿음의 조상 이삭을 통하여 난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일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자기의 육체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어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파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던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될 때 마귀는 그 삶을 틈타요.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내주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세요. 어느 가정이 집안의 어른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른이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식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무한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구속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깨트리고 나누고 부서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감동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면 가정이 하나 되어져요. 하나됨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정은 고난당하고 어려우고 나눠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참 고생한 이 아내에게 하루는 그 부모님이 누님 댁에 잠시 가셨을 때 이 고생한 아내에게 참 최고의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 남편이 퇴근해 오는 길에 찬거리하고 간식을 잔뜩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블랙커피를 아주 연하게 타서 소파 앞 탁자에 대령해 놓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보, 여기 누워. 내가 새치 뽑아줄게. 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내 무릎에 기대어 누워. 내가 새치 뽑아줄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내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10살 먹은 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그러더니 그 남편, 그 아빠 옆을 계속 주변을 뱅뱅뱅뱅 돌더래요. 그러더니 아빠에게 가서는 귓속말로 그렇게 묻더래요. 아빠, 혹시 바람 펴? 아빠, 혹시 바람 펴? 이 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이 남편이,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딸, 10살 먹은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 행동이 이상하잖아.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남자가 갑자기 여자한테 잘해주면 그 바람 피는 거래.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되지 않았어요. 마땅한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을 통치하면 그 가정은 하나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깨트려서는 안 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분열되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 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 때 기뻐하세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그거 기뻐하세요.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거 기뻐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변화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세요. 오늘 성경은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변화는 언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것 말하라는 거예요. 손해봐도 어려움 당하도 불이익이 뻔히 올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 참된 것을 말해야 돼. 29절도 보세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도 음란한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야. 그 농담으로라도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덕을 세우는 말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 말이 누군가에게 격려되어지는,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안 돼. 더러운 말하면 안 돼요. 유대인의 속담에 말이 우리의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말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어느 뇌학자는 우리 뇌의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언어 중추신경인데, 이 언어 중추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어진 이것이 뇌의 98%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다고 이야기하든지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고 인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그의 신앙이고 말이 그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더러운 말 할 때 탄식하세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바뀌기 원하시는 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 다 알겠거니 그렇게 여기면서 쉽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 그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봅시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믿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화날 때 있지요. 분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 컨트롤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요. 절제되어져요. 통제되어져요. 결코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험한 말 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 가정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화를 죄악 가운데로 발전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통제되어지는 것, 그것이 변화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세요. 단식하세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짓지 않고, 그러나 그 분노가 오래 지속되어서 밤을 새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것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통제되어질 때, 이게 마음의 변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어요. 높이가 9m에 폭이 5m가 넘고 길이가 3,000km에 달해요. 너무 높아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고, 너무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고, 너무 길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가장 길고 위대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이에요. 그런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이 만리장성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서도 번번이 외적들에게 뚫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리장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세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죄악을 향해서 열고 마귀를 향해서 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는 마귀를 향해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변해야 될 변화, 마음의 변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지요.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돌이켜, 이제는 달라야 돼요. 그 전에 거짓말하던 사람, 그 전에 도둑질하고 그 전에 마악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돌이켜야 돼요. 그걸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돌이켜 뭘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돌이켜 이제는 도둑질하던 인생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동의 변화예요. 그곳까지 나가야 된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함은 우리의 삶에 무한한 손해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교통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할 때 허무한 인생이 진짜 의미를 가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생활이, 내 습관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 가운데 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 축복하심이 누려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 묻지 않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 삶에는 결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음행과
육체적인 열매만 맺혀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정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내게 인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게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 지키고 결코 어떤 이유에서라도 분열케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행동이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정말 1분 동안만 우리의 마음을 좀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던 삶을 끊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려봅시다. 우리 1분 동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로, 파라클로테스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주하신 성령님께 늘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았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로테스. 이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행하여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시고 고통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돌아서겠습니다. 진짜 돌아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여지껏 맺었던 육체의 열매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았던 삶을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우리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림 받아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어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고 그 삶에 감동하여 주시고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